이 시간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5절,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28절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신명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에 있는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한 번 더 되풀이하면서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두 번째 되풀이된 명령, 두 번 되풀이된 율법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는 예수님께서 많이 읽으시고 인용하셨던 그런 책이었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는 전체적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되돌아보면서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지나온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들을 다시 되풀이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잖아요. 고센 지역에 살다가 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고센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쉬운 길은 바닷가 길입니다. 저 위에 보면 좀 붉은색으로 줄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길이 바닷가 길인데요. 그 길을 따라가면 아주 평탄하고 마지막에 산길을 조금 올라가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홍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저 윗길로 안 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곧장 내려가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50일 걸리고요. 거기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막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있는데요. 거기가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 가네스 바네아로 올라가게 되죠. 만약에 그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이 없었다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은 불완전했을 겁니다.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위가 부엘세바라고 거기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끝자락이 부엘세바, 맨 밑에가 부엘세바 그쪽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스라엘 변경까지 간 거죠. 가네스 바네아가요. 거기에 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너희들이 그 땅을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들어가지 않게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한 40년 방황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쪽에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요단강 동쪽이 건너편인데 동쪽 모압 평지에 옵니다. 거기에는 산악 지역이에요. 그 요단강 동쪽의 산악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땅에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푸르른 나무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광야길로 쭉 왔다가 그 산에서 보면 푸르른 그 오아시스 같은 땅이 쫙 보이는 곳, 그곳에 와서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인데요.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모세는 거기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이야기, 시내산에서의 언약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해서 40년 광야를 다녔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다음에 3장 22절, 신명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하는 말의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결론인데요. 그러면서 마치 여기서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회고하다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나 그러한 마음의 원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만약에 모세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수많은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문 앞에서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섭섭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성경에서 봤지만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대답했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몇 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세도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는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거절했지만 거절된 모세의 기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백성들, 더 많은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모세의 기도는 거절된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는 거절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윗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그 피를 흘린 것들도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랬던 것인데 그 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실망됐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윗의 기도는 거절되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신하들과 온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바램, 성전이 지어진 그런 바램들은, 기도의 응답들은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후손 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잔을 물려달라고, 십자가를 자기가 마시는 이 쓴 잔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그 거절된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하늘의 미랄이 돼서 돌아가셨고 결국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응답으로 이루어졌죠. 한 사람의 기도가 거절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거절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응답되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응답들을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절된 기도는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짧은 동영상을 몇 초 되는 거를 봤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영화의 한 부분이래요. 제가 본 영화가 아니에요. 프랭크 vs.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여기에 짧은 내용을 잠깐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Why would a loving God allow these tragedies to happen? Does the Lord, as Mr. Frank suggests, want us to suffer?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받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 남자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저를 강하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혜를 구했더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고 사랑을 구했더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내 기도는 그렇게 응답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약속하신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도 죽어서 잘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셨죠. 하늘 가나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곳이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스가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쪽에는 그냥 사막 지역을 쭉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땅 거기 요단강 그쪽에는 푸르른 그 강이 흐르고 옆에 나무들이 쫙 자라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모세가 저곳에 정말 가고 싶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늘로 바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더 크게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하늘과 그런 가나안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고 싶으세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몇 년 더 살다가 죽어서 오랜 세월 묻혀 있다가 수천 년 있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당장 나를 데려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를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26절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띄웠는데요. 26절에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약속의 땅에 가까웠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제 나이가 120세 고령의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요.
모세가 수십 번 생각하고 수백 번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늘 그렸던 그 약속의 땅,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들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25절에는 정말 그 레바논 땅,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일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너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비느가산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화이트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저 비느가산 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는 모습들과 거기서 사는 모습, 거기서 반역하고 잡혀가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습,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고 잠들었다 이렇게 부조화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들 것 같습니다. 26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못 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자기 자신도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모세가 못 가게 된 거는 백성들이 모세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극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서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그 실족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었죠. 화가 있었지만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시험을 말로나 이렇게 시험을 주고 실족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바깥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너희의 영고로 내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못 가게 됐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의 잘못도 있었죠. 화이트인이 뭐라고 교회 증언에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명예를 돌리는 일에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황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Story of Remnant라고 하는 책에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세의 잘못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7장 14절에도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잘못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지 그것이 모세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곳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게 나를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죄들은 굉장히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었잖아요. 비스가산 위에서 죽었잖아요. 그때 모세의 죽음이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이 모세를 노하게 하여 그러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게 했음을 통절히 기억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 모세 할아버지를 죽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절실히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부자선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의 해임은 그의 죽음은 그의 생애와 사명이 계속되었다면 그들이 받았을 어떤 견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훨씬 더 큰 견책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장차 그들의 지도자의 생애를 모세의 생애처럼 시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자 하셨다. 모세를 잠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저 좋은 지도자를 잠들게 했구나 그런 아픈 마음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말 지질이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여호수아의 말을 잘 따른 것, 그것은 그들이 나의 죄 때문에 지도자를 잃었다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던 것이에요.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세는 알지 못하죠. 그는 죽었죠. 들어가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변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뒤의 결과, 나의 죽음 이후에 나의 죽음이 주는 결과를 모세는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선하게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백성들을 바로 세우셨어요. 모세의 기도는 거절되었지만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심으로 모세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됐다면,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면, 모세가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 우리가 더 이상 지도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바뀌어졌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40년 동안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지도자를 죽게 했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바꿨다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세에 대해서 저는 이것보다 아름다운 말씀 없는 것 같아요. 비록 모세는 죽었으나 그의 가마는 죽지 않았다. 그 가마는 살아서 그의 백성의 마음속에 계속 소생되었다. 모세가 나 때문에 죽었어? 아니면 모세가 이렇게 선하게 우리를 인도했어? 이런 것들이 계속 그의 거룩하고 무화적인 생애의 추억은 그들 중에 오래 간직되어 있어서 고요한 설복력을 가지고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말을 경멸하던 자들의 생애까지 변화시킬 것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후에 그 빛이 오랫동안 산봉우리를 비치는 것처럼 순결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사업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 오랜 후에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춘다. 그들의 사업, 그들의 말, 그들의 모보는 길이 남을 것이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분의 삶의 가마는 영원토록 오래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언젠가 맞춰지게 될 때 지금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 가마가 살아서 오래도록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좋은 영향을 후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계속해서 끼치는, 좋은 영향을 오래오래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